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상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회에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 말고는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주님 말씀대로 돌아갔다.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임금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돌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 예로보암은 8째 달 15셋 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예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텔로 왔다. 바로 그날 그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곧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의 사람이 제시한 표징대로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임금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로를 푸시오. 내가 그대에게 선물도 드리리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 무렵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텔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에서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그가 임금에게 한 말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가 나귀를 타고 예언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지요 하고 권유하였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은 예언자와 함께 되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하느님의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예언자는 그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 나귀는 그를 도로 데려온 예언자의 것이었다. 지나가던 이들이 길에 내던져진 주검과 그 주검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전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이르자 아들들이 안장을 얹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의 죽음을 들어 나귀에 얹고 그것을 옮겨왔다. 늙은 예언자는 성읍으로 들어와 곡을 한 뒤 그를 묻어주었다. 그를 묻은 뒤에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하느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나를 묻어라. 그리고 그의 뼈 곁에 내 뼈를 놓아라.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때에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빵 10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줄 것이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해 두셨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그 아내가 아들의 일로 너에게 문의하러 오고 있다. 그가 오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가 올 때는 다른 여자인 채 할 것이다. 예로보암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들어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고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등 뒤로 내던졌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곡을 하고 그를 묻을 것입니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자 가운데 그 아이만 무덤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보암 집안에서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사라 목상들을 만들어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입니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티르차로 돌아갔다. 그가 집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한편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하보암은 41살의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기념 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르하보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러자 르하보암 임금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 군관들의 손에 그것들을 맡겼다. 르하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하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으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3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러나 주 다윗의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키시어 예루살렘을 굳게 해 주셨다. 르하밤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은 자기 조선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 이름은 마아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는 신전 남청들을 나라에서 몰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산당들은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전쟁이 있었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신하들 손에 들려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람 임금 헤지온의 손자이며 타브림몬의 아들인 벤하닷 임금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벤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카와 온 킨네렛 그리고 납탈리 전 지역을 쳐 부수었다.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불러 모아 바하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아사 임금은 그곳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츠파를 세웠다. 아사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었다. 바하사는 유다 임금 아사 제3년에 이렇게 나답을 죽이고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것은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유다 임금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전쟁이 있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예로보암이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었다. 나는 너를 먼지에서 들어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예로보암의 길을 걷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바하사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바하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티르차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티르차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지므리가 들어와 그를 쳐 죽이고 유다 임금 아사 제27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렇게 지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을 사라지게 하였는데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통하여 바하사를 두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지므리가 모반하여 임금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날로 진지에서 군대의 장수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내세웠다. 지므리는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 성체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서 타 죽었다. 지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반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티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우세하였다. 마침내 티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그는 사마리아 산을 세메르에게서 은 2달란트로 산 뒤 그 산을 요새로 만들고 자기가 세운 성읍의 이름을 산의 본래 소유자인 세메르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어 그들의 우상들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오므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어떤 임금보다 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아합 시대에 베텔의 히엘이 예리코를 세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히엘은 예리코의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더니 성문을 달다가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다. 그리고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이 하느님께서 살아계신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두억에 주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의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왔다. 그때의 사마리아는 가뭄이 매우 심하였다. 오바댜는 이제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 5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다닐 땅을 나누어 한쪽으로는 아합 혼자서 다른 쪽으로는 오바댜 혼자서 떠났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당신 주군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시오. 살아계신 주 어르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의 주군이 어르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면 그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어르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떠나자마자 주님의 영이 어르신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아합에게 알린 뒤 그분이 와서 어르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르신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의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조상의 집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임금님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카르멜 산에 모이게 하였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찔러댔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두 수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그러고 나서 물을 내 항아리에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두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세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세 번째도 그렇게 하였을 때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아 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천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아합이 음식을 들려고 올라가자 엘리야도 가르멜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으로 몸을 수그리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에 시종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일렀다. 아합에게 올라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어 내려가십시오 하고 전하여라. 한편 엘리야는 주님의 손이 자기에게 내리자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레엘 어귀까지 뛰어갔다. 이제벨은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대의 목숨을 그들의 목숨과 한 가지로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요. 자기는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천 명을 모두 남겨두겠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아람 임금 벤하닷이 전군을 소집하였다. 그는 임금 32명과 말과 병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말하였다. 벤하닷이 말한다. 그대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다. 그대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아들들도 나의 것이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였다. 벤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대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아들들을 나에게 내놓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나라의 모든 원로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자가 무슨 학을 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비들과 왕자들과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벤하닷의 사절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죽으신 임금님께 이 종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은 모두 들어드리겠으나 이번의 요구는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이스라엘 임금도 이렇게 대답하였다.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전하여라. 그때의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무리를 본 적이 있느냐? 오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아합이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사열하니 232명이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군을 사열하니 모두 7,000명이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나갔다. 벤하닷이 정찰대를 내보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들 곧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과 그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이미 성읍에서 나와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도 나가서 말과 병거를 쳐부수고 아람군을 크게 무찔렀다. 아람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들의 신은 산악지방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군대와 군마와 병거의 수만큼 그대로 모집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되어 양식을 지급받고는 그들을 치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군 앞에 진을 쳤으나 들판을 가득 메운 아람군에 비하면 마치 작은 두 염소떼 같았다. 양쪽 군대는 서로 마주보고 이랫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이랫째 되는 날에 드디어 싸움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날 하루 만에 아람군의 보병 10만을 쳐 죽였다. 그때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듣자 하니 이스라엘 집안의 임금들은 자유롭다고 합니다. 저희가 허리에 자루옷을 걸치고 머리에 줄을 감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가 임금의 목숨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보고 아합에게서 얼른 그 말을 받아 말하였다. 이에 벤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벤하닷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오니 아합 임금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오르게 하였다. 예언자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동료에게 나를 때려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때리기를 거절하자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를 때려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임금이 지나가는데 그가 임금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임금님, 이 종이 싸움터 한복판으로 나아갔는데 어떤 병사가 돌아서서 포로를 하나 데리고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감시하시오. 만일 놓칠 경우에는 그대의 목숨으로 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한 탈렌트를 물어내야 하오. 그러자 그 예언자는 눈에 감은 천을 서둘러 풀었다. 그제야 이스라엘 임금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이스라엘 임금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주게. 그 포도밭이 나의 궁전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내 정원으로 삼았으면 하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지.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셈하여 줄 수도 있네. 아합은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제 조상님들의 상속재산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말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합은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임금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실은 내가 이즈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대의 포도밭을 돈을 받고 주게 원한다면 그 포도밭 대신 다른 포도밭을 줄 수도 있네 하였소. 그런데 그자가 저는 포도밭을 임금님께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이요.
그 여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인장으로 봉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런 다음 불량배 두 사람을 그 맞은쪽에 앉히고 나봇에게 너는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를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시오. 그들이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자 이제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은 일어나 이즈리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아합 임금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돋우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였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한 그대로 우상들을 따르며 참으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그때에 티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그 뒤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 연이어 전쟁이 없었다. 이스라엘 임금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라못 기랏이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아오. 그런데 우리는 아람 임금의 손에서 그것을 다시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호사밧은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문의하시지요 하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하였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들 말고 우리가 문의할 만한 주님의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내시 하나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크나아나의 아들 지드키야는 쇠로 뿔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아람인들을 들이받아 전멸시킬 것이다.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들이 임금님께 한결같이 좋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처럼 좋게 말씀하십시오. 그가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이 물었다. 미카야, 우리가 라못 기럇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미카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카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의자에 앉으시고 하늘에 온 군대가 그분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아합을 꿰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꿰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모든 예언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만 주어라.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라못 기럇으로 올라갔다. 아람 임금은 그의 병거대 장수 32명에게 명령하였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임금하고만 싸워라. 병거대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님을 알아보고서 그를 쫓다가 돌아섰다. 그러나 그날 싸움이 격렬해져서 임금은 아람군을 마주보며 병거 위에서 부축을 받고 서 있다가 저녁 때에 죽었다. 병거 바닥에는 상처에서 흐른 피가 흥건하였다. 이렇게 임금은 죽었다. 사람들은 임금을 사마리아로 옮겨 그곳에 묻었다.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가 세운 상하군과 그가 세운 모든 성읍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입니다.